근데 또 같이 있는 동료들이나 어른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얘가 진짜 배트맨인 것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오, 배트맨! 막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번지를 갔습니다, 이 옷을. 잘 때도 입고 잡니다. 땀이 나서 냄새가 그렇게 나도 번지를 않아요. 왜? 내가 이걸 입고 있을 때 배트맨인 거잖아. 근데요, 이게 달라지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스페이스라고? 이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랬어요. 왜 등골 브레이커냐? 가격이 너무 비싸요. 여름만 되면 애들이 엄마 잠바 사줘. 근데 이 최하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갑니다. 이 잠바가. 오리털 잠바가. 근데 애들이 다 이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 사주려고 등골이 휘어진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얘들이 이걸 왜 입냐? 노스페이스 회사 사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왜냐면 이거 등산 갈 때, 산악할 때 입는 옷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걸 사 입느냐? 등산을 하고 사 입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입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입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노스페이스 있는 애들이 주로 공부를 못 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혜, 남들이 알아줘요. 아, 쟤 공부 잘하네. 쟤 1등이라며? 쟤 공부 잘한다며? 알아줍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 지혜가 없으면 뭐로 해요? 할 수 있는 것.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입는 거예요. 엄마 졸라서 이거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나 이거 입었어. 나 이거 입은 사람이야. 오, 노스페이스, 505, 505. 자기들끼리. 왜? 이거 숫자에 따라 비싸게 결정이 돼. 저희 그 간사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정말 감사한 건 저희 아들은 좀 그런 걸 몰라요. 옷 사주면 입을게 그러고 입는데 얘는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옷 하나 사줄까? 나가면 고르면 최하 몇십이에요. 신발 하나 사줄까? 고르면 몇십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야, 나는 평생 3만원, 5만원짜리 신발 샀는데 넌 어떻게 30만원, 50만원을 사 입으려고 그러냐?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 그럼 아빠 나 안 살래. 그러니까 3만원, 5만원짜리 사줘가 아니라 그럼 나는 아예 안 살게. 왜? 그게 아닌 건 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거 입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집에 오면 벗습니다. 그래서 명성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벗는 순간 사람들은 날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속물인 줄 아세요? 그래서 명품으로 갑니다.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이게 50만원, 100만원, 몇백만원짜리를 들고 다녀요. 이거 만나는 날, 이거 사는 날 친구 만나는 날입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앞에다 놓고 차 마시면서 자꾸 눈길 줍니다. 어머, 야, 이거 동그라미 2개 있는 그거 아니니, 이거? 야, 이거 500 아니야? 얘 신상 700이야.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이거 숨기고 내가 맞아요. 왜?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교회에서 DTS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도행 다 마치고 한 자매가 간증하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정체성은 백이었습니다. 돈만 벌면 돈 모아가지고 이거 사는 거예요. 몇백짜리를 갖다 집에 몇 개가 있대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 만족이 안 된대요. 왜? 지금은 신상인데 몇 달만 지나면 신상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들고 가면 사람들이 뭐 신상이다 그랬는데 1년만 몇 달만 지나면 사람들이 그게 신상이니까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들고 가면 어머 얘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어머 얘가 이거는 그냥 또 집에 처박아 두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이 자매가 솔직히 내 정체성은 백이었다.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못 말려요. 왜? 남편이 정체성을 주는 게 아니라 백이 정체성을 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아프리카에 전도여행을 갔다 와요. 전도여행 마치고 야 이제 또 백 사자. 그리고 백을 사러 갔대요. 백을 사러 가는 순간 들었는데 만지작 살라 그러는데 못 사겠더라는 거예요. 왜?
야, 이 귀한 돌이면 아프리카에 정말 많은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백을 사? 몇 번 만지다 다시 두고 왔다. 그 제가 그랬어요. 저게 진정한 변화라고. 저게 진정한 변화.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이건 남들이 들으면 유치한 얘기지만 이게 정체성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사니까 이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비교입니다. 명상의 문제는 비교예요. 오늘 요거 하나만 배워도 우리가 건강하게 삽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목사 설교 잘하죠? 은사여서 그래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하나가 언제가 제일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물어서 언제요? 그랬더니 내 교회가 작은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저놈은 목회 어떻게 하나 공부 진짜 못했대요. 나는 수석으로 나왔는데 저놈은 공부 진짜 못했대요. 근데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저 교회는 성장하고 커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 요만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나는 수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공부했는데 저놈은 정말 공부하는 많은데 저가 어떻게 목회나 할래나 그랬는데 나온 결과는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탠리 하워스라는 미국 신학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기독교는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답 없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준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이 그래요. 그 전도서 말씀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악인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 자, 그러니까요. 타락한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1을 누르면 1이 나오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참 저분은 저렇게 성실하시고 유능하시고 열심히 목회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설교도 잘하는데 왜 교회는 작을까?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대답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또한 귀하게 여기신다. 문제는 뭐냐?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비교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뛰어나는 거, 잘하는 거, 정체성을 가질 만한 힘돈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시집간 우리 언니가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비교하지 마세요. 제 예선도단 1년 후배 중에 박희광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예선 찬양, 특히 예배 강의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사모님 얼굴도 이쁘고 잘 나가는 처자였거든요. 내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당신 만나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박희광 목사가 그랬대잖아요. 내가 아니면 더 가난한 목사 만나 찢어지게 살 주제. 나 만나서 이 정도 된 거라고.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왜? 내가 너를 만나서가 아니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요. 오늘 설교를 듣더니 자기 설교가 너무 맞고 좋대요. 제가 너무 감사하네. 그래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당신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이분처럼 아주 유능하게 말씀을 잘 전하면 좋겠대요. 제가 그랬죠. 나는 그분처럼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족하다고. 아쉬운 빛. 저희 아내가 아쉬운 그 빛. 우리 남편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이 아쉬운 빛. 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해서 뭔가 더 세상적인 어떤 걸 바라요. 그러더니 또 다음 주에 은혜 받더니 또 그래요. 당신도 참 이분처럼 말씀을 열심히. 그날은 내가 참다 한마디 했죠. 여보, 내가 만약에 이찬수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우린 비교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기엔 내가 너무 소중합니다. 비교하기엔 내가 너무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비교하지 않으세요.
많은 우리의 삶의 악한 것들이 비교를 통해서 또 그 비교가 나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복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을 내려야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뭐로 봐요? 경쟁 관계로. 경쟁 관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죠. 근데 이렇게 정체성을 이해하는 분은요, 어디 가도 정복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막, 사랑합니다, 형제님. 그리고 막, 점심 먹을 때 사랑하고 막, 할 때 막,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 모이면 또 막 행복하게 서로 안고 그러다가, 족구한 게임을 하면 경쟁자가 됩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막, 발이 닿느니 안 닿느니. 여러분, 사실 저희끼리만 제일 무서운 게 목회자들 축구할 때입니다. 뭐 싸움을 해서 막 갑자기 하다가 네가 선배 목사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여기 선배가 왜 나오냐, 여러 번 봤어요. 축구하잖아. 왜? 사랑할 대상이 축구만 하면 경쟁자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대상. 왜 그러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부추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인생이 외적 추구가 돼요. 외적 추구가 되어가요. 그러면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에요. 정체성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정체성. 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 회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밧줄이 얽혀있는 것처럼 같이 얽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요, 하나님을 띄워놓고 나를 알 수 없어요. 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존재예요, 존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느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경이로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지? 도대체 이분은 뭐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게 되죠. 이 느껴야 돼요. 그 마음이 내게 전달이 돼야 돼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삶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뭡니까? 명성을 정체성으로 착각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얼마나 내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교회가 이런데, 내 돈이 이런데, 내 건강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설교가 이런데, 늘 정체성을 뭔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자꾸 이해하기 시작해요. 제가 순간 리더였거든요. 탑 클래스 리더였어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대학부에 섬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저에게 그래요. 다시 리더 하시면 좋겠다. 왜? 어떤 자리, 어떤 위치, 그리고 뭔가 어떤 걸 내가 가질 때 뭔가 내가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요. 자,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거.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느끼지 못하면 바른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온 인생이 출발하고 재정렬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이 뭐라 그러죠?
스테이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하고 다른 한 가지는요, 딱 한 단어입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아까 보여드렸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한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기독교는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종교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다르게 살아가요. 그 다르다는 말이 성경에 뭐냐? 콰다쉬, 거룩입니다. 거룩. 다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 콰다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거룩이란 말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의 지성소는 뭐냐? 창세기 2장 3절로 가겠습니다. 한 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을 다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안식일이 거룩한 날. 안식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가장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인 겁니다. 왜요? 우리 생각해보죠. 이 사람들이 일하고 쉬었습니까? 아니면 쉬고 일했습니까? 사람은 일하고 쉰 적이 없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곱째 날 되니까 하신 말씀이 쉬어. 뭘 해야 쉬지? 하나님 계속 쉬고 있었는데요. 계속 쉬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돈, 힘, 지혜가 정체성인 사람들은 뭘 해야 힘, 돈, 지혜가 생길까요?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쉬는 사람들은 오늘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예배자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날 때 내 바른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일하지 않아도 뭐야?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지혜 없어도 내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이 재정렬되어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내 정체성을 만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의 삶으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자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자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달력에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주일이 맨 앞에 있죠. 출발점, 일주일의 출발점이자 한 달의 출발점이죠. 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날이 시작될 때 우리 인생은 창조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 기독교 사상이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 역할이 나옵니다. 왜 역할이 나오는 줄 아세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분은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적 변화, 자기를 비워 종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케노시스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 자기 비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기 비움, 자기 죽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 죽어야 돼. 이 시대 교회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너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성경 메시지 안에 너 살고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걸 가리킨다. 절대 옳은 메시지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 뒤에는 바른 정체성, 죽어도 될 만큼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가짜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교회 힘, 돈, 지혜 가지고 잔뜩 가지고 옵니다. 나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몰고 좋은 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 내가 예배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역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자기 비움의 역할. 집사님 같이 설거지 좀 해줘요. 저 싫어요. 왜요? 난 소중하니까요. 자기 비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죠. 존 파이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교회는 사탄 교회다. 백화점 오듯이 교회에 오는 교회는 사탄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 보자, 우리 교회는 어떤 평안함을 주려나, 목사님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울려나, 얼마나 여기 유튜브 교육은 잘 돼 있어요. 마치 백화점 오듯이 영적 패스트푸드, 영적 푸드코트로 오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끔찍한 생각은요, 교회를 영적 푸드코트로 하는 거예요. 주일 한번 참석해서 어디 보자, 우리 교회 음식에 뭐가 있나, 어머 영적으로 음식이 화려하네, 좋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죽으러 가는 거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그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되는 거지. 이 시대의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뭔가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낮아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회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메타노미아라는 말은요, 죄를 뉘우친다, 반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메타노미아, 그리고 히브리 단어인 이 회개의 가장 큰 의미는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됐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돌이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삶이야말로 회개한 삶이지.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니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즉, 교회당에 와서 한번 교회 고백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방향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즉, 회개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과 타인 중심이 돼요. 우린 요것만 봐요. 기도했으니까, 말씀 봤으니까, 죄를 고백했으니까. 근데 메타노미아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굽어진 내가 회개하니까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역할로 가는 거예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나 주인적인 삶으로 살아가니까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네가 누군지를 알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거죠.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문을 두드리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음성? 네 인생은 독창적인 스토리야.
기가 막힌 얘기죠. 내 인생은 나만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요, 베드로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내 인생은요, 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쓰여질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의 출발은 오늘도 내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예를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누가 쓴 글입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외곽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나돗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솔로몬 때에, 다윗 왕 때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비가 자꾸 많다면 이제 헷갈리네요. 아비아달 말고 저기 솔로몬 아들 중에 다윗 아들 중에 또 한 사람 누가 있었죠? 아도니아.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아비아달. 그리고 솔로몬은 누가 지지했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지지했죠. 자, 근데 결국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비아달 축출입니다. 왜? 반대편을 지지하던 제사장이 그냥 남아있다는 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비아달을 축출하는데 어디로 축출하냐? 아나돗으로 보냅니다. 영화 대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려는 드릴게 가서 조용히 사시오. 그 후손이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그 집안, 그 도시. 여러분, 제사장 하려면 어디가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이죠. 아나돗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살아가는 내 인생.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근데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됐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처럼 오늘 그 음성이 그 인생에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진리,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빛,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본질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뭐죠? 너는 특별해.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게 너는 특별해. 왠 줄 아니?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여러분, 이걸 들어야 돼요. 때로는요,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 내가 목회를 30년 했는데 이게 뭐냐. 거기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알아. 야,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그거 들어야 돼요. 예선단에 30년 일했거든요. 25년 때 되는 어느 아침에 앉아놓고 내가 인생에 뭘 했나 지금까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 있습니다. 25년을 했는데 자리 다 내려놓고 보니까 내가 했던 거 다 바뀌고 심지어 내가 했던 아픔들, 잘못들, 쓰라림들 모든 게 다 보이면서 내가 뭘 했나 지금까지. 누구 말대로 내가 이러려고 간사했는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야, 정말로 수고. 정말로 수고. 내가 그거 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그거 하나로 제 인생에 대한 모든 보상이 충분해요. 네. 내 수고를 아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그거면 되지 않던가요? 저는 되더라고요. 오늘 예레미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지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별했어. 이 구별이 과다십니다. 내가 너를 성별했어. 구별했어. 다르게 갖다 놨어. 왜냐하면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사람이야. 진리를 부딪혀서 진리를 만납니다. 그 진리는 음성을 통해 그 인생을 주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예레미야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글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만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었어요. 이렇게 음성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 누군가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떠나라, 가라, 되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로 그 누군가가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 6장 7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음성을 거부하는 세대 안에, 바벨탑을 쌓는 세대 안에 누군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떠나고 가고 되라고 하는 삶에 순종하여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과를 내는 사람. 우리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